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으셔서 2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여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느니라.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이제 녹화가 될 텐데 이제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날은 제가 좀 아무 일도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지내는데 오늘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같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깨닫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님께서 이미 벌써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몇 주 동안 지난주에도 좀 설교가 좀 길었고 또 저지난주에도 또 좀 설교가 어렵다 이제 자꾸 그러셔가지고 분명히 이거 제목은 요 앞에 잠깐만 주세요. 예, 뭐 제목은 쉽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굉장히 어렵게 뭐 이렇게 해버리고 뭐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되냐고 이렇게. 저도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까지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방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방향과 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거를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뭐 난생 처음 듣는 그런 얘기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약간 의심도 갈 수 있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 뭐 우리는 안 그래요. 뭐 그러지 마세요.
이게 좋은 의심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심 말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심 말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졌었던 그런 멸망에 이르는 의심 말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받아들여라. 일단 믿어봐라. 이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뭐 할 얘기 없으면 일단 믿어. 무조건 믿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해결된다. 이런 쪽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남까지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말자고요. 모르면 여쭤보고 또 의심이 가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쉬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깨끗해질 수 있느냐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냐 아니면 뭐예요? 그 다음에 정한 존재냐. 그러니까 음식도 지금 음식 얘기를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레위기 우리 11장부터 쭉 나온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부정한 것들의 어떤 기준을 세우신 것처럼 여기서 더럽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부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더럽게 되어지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뭐가 필요해요? 구약 같으면 제사가 필요했죠. 그죠? 네. 그래서 너희들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그 예물에다가 소금을 뿌려라. 이런 과정들이 의미가 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복음적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Redemption. Redeemer가 필요하다는 거죠. Redeem. 대속. 누군가가 이 부정함을 값을 치르고 이 더러운 것을 정한 쪽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속량, redemption price, 그 속량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지금 더러워졌다면,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라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속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를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이렇게 지금 더러워진 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묻었다든지 아니면은 가까이 못할 인간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죄 있다 함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 말씀을 나중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 속죄 받아야 될 거, redeem 돼야 될 거,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거.
이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 주님께서 하여튼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그럼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천국 이야기. 주님께서 뭐 비유로 던져 놓으셨다. 그러면 무슨 사역에 대해서, 무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뭔가 선포하시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전부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그 뜻, 그 목표, 그 의미, 전부 다 그걸 두고 하시는 거지, 단 하나라도 이 땅 가운데서 문제 해결해주고, 무슨 병 고쳐주는 거, 눈 떠라, 이거 그런 문제, 전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니, 오셔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30여 년을 그냥 가정사역 하시고, 잘해야 한 3년여의 시간을 갖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생애를 바치셨는데, 아니, 보통 목사들이 보통 한 교회에서 20년, 40년 이렇게 봉직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설교할 게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놀라워, 하여튼. 저는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거 다 이제 내드려가지고, 이제는.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이제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진리 하나밖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 사실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자꾸 까먹으시니까 딴 얘기를 가져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66권 전체가 그거예요. 한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너무 생각들이 복잡하니까, 그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죠, 그게. 근데 그것마다 달리 해석하면 그거는 괘씸한 거죠, 진짜. 그렇게 하나로 주셨는데, 진리로. 제가 할 얘기가 없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설교 못 해먹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 거 많아요. 끝이 없죠. 그 사랑이 끝이 없는데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 말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 이야기를 사실 결론을 다 지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유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야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학자들은 대개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가의 집이면 어떻고 요한의 집이면 어때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지 말자고요. 어딘가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다시 물어요. 그게 도대체 뭔 소리 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니, 너희 이렇게 깨달음이 없니? 이게 지금 여기에는 그 지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약간 화를 내시면서 라든지 아니면 약간 역정을 섞어 이런 식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핀잔 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 나 따라다닌 시간이 지금 며칠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나눠준 진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말씀의 그 진수들을 다 풀어 헤쳐서 너희들에게는 다 나눠줬는데 이것도 몰라? 이 쉬운 것도. 그렇다 그래서 또 이런 그 반문을 받았다고? 알아요. 또 그래버리면 안 돼요. 정직하게 야단을 맞을 때 야단 맞는 거고,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 그때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창피하면 안 돼요. 자존심? 그거 정말 진짜 주님 앞에서는 정말, 그 다음 단어 나가면 또 이게 설교하다가 또 격한 소리 나갔다고도 뭐라 그러실까봐, 그 자존심은요, 우리 비유로 따지면 거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거 내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존심을 내세웠다. 그건 스스로가 멸망이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죠, 솔직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아요 이래버리면, 그러면 정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에게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나가버린다. 이게 뒤로 나감이라 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 그 화장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주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 그러니까 21세기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봐.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그러셨잖아, 이거 봐. 뭐 좀 피면 어때? 뭐 좀 마시면 어때? 맞아요. 그것 자체는 깨끗하다니까요? 근데 그거 한 가지로 그냥 끝!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게 주님의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 선포가 얼마나 엄청난 선포였을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주님이 공생애를 같이 더 한 해, 두 해를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심지어 이제 내가 가고 또 다른 내가 온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그 컴포터, 그 카운슬러, 그 성령께서 완전히 압도해버리시는 그 체험까지 했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베드로, 나름대로 자기가 꽤나 앞서가고 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바로 그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었잖아요. 네? 사도행전 몇 장에? 네, 하여튼 거기에 10장에 10장 11장 그 쭉 나오죠, 거기. 그때도 그랬다고요. 그때도 부정한 인간, 먹지 못할 음식,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인간들, 카샤룻이라는 유대인의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규칙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시네, 지금. 그 기준을 모든 음식물 다 먹어도 돼. 그러니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대교를, 그 율법을 최고의 선으로 봤던 사람들이 지금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해,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단. 아니, 제가 부활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탄절을 도대체 왜 지키냐고. 아니, 되지도 않는 그 절기를 갖다 지킴으로써 도대체 나와 하나님과 그 부활과 성탄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근데 그걸 갖다 생명처럼 여기는 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도 싸죠. 그러나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의의를 통하여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절기를 잘 지켜서 칸타타를 멋지게 해내는 것과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으신가요? 그때보다,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요, 여러분.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어요, 지금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으니 이들 생각에는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러니 부정이라는 그 단어가 주님의 입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가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하다. 내 속을 위해서 뭔가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져야 된다. 제물이 필요하다. 근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없거든요. 언제나 뭔가 행위를 잘못했을 때, 누구를 어떻게 하고, 말로 라카, 이러고, 멍충이, 이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돈도 없으면 이제 고운 밀 에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하고 다 뭘 했던 거예요? 어떤 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했던 죄를 죄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죄,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야. 그런 거는 제사 안 드려도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읽으면 백날 이 성경을 갖다가 골백번 읽어봤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옛날 고어체로 쓰여진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 어떤 책,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내가 노출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라면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예? 뭐 멀리서 찾으세요. 내 얘기예요, 이게. 네 속 그거, 네 더러운 속 그거, 그거 더러운 거야, 그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2000년이 지났으면 이 진리가 왜곡이 되어지고 변질이 될까요?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은혜를 받겠다고, 위로를 받겠다고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는 주시기는커녕 정신 차려 이거들아. 네 속에 있는 게 속죄받아야 되는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거예요. 예레미야서 읽으셨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뭐죠? 예레미야 어디쯤에 있었죠?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누가 가히 이 사실을 알리오마는. 이게 얼마나 이게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아무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한 것처럼 누구도, 맞아요 주님, 내 속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내 속은 완전히 부패했고 내 속은 거짓됐어요. 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난 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1700년 전에 쓴 얘기니까 지금하고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또 복음이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어떡하니.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기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거를 제가 단어를 다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뜻은요, 여러분들 음란 그러면은 음란 그러면 음란한 거, adultery, 그거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음란한 거 보는 거,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그 음란,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밖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나온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이 모든 것이요, 음란. 그러면 음란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selling body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음란이거든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걸 판 게 음란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팔면 그게 음란한 게 되는 게 음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란, 여기서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그 음란한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였으면 죽여! 주님께서 돌 던져! 당장 죽여버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죄는 죄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죄 있는 자가 던져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죄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 네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알기나 해. 네가 네 속에 죄가 무엇인지 알면 네가 한번 돌을 던져봐. 그러니까 돌 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던졌죠, 누구 하나라도. 그럼 군중시비 때문에 다 던졌을 거예요, 아마. 주님의 말씀 앞에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팔면 안 되는 거를 팔아버린 게 음란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음란한 행위 그 자체를 제가 절대 옹호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변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도 된다 그랬어. 뭐 주일 성수 그거 다 지어낸 거,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하시면요, 정말 설교 못해요, 저요, 진짜. 그러면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설교 한 3시간 해야 돼요, 그럼 제가요. 1시간 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음란한 마음, 음란한 행동, 컴퓨터를 앞에 두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모든 음란 행위, 이것도 당연히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폐기되어져야 할 그런 더러운 것이라고요. 그거는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거는, 너 진짜 죄가 뭔 줄 아니? 팔면 안 되는 걸 팔아버린 거예요. 이들이 뭘 팔았겠어요, 여러분? 네?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 그거. 진리를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팔아서 거짓의 아비의 그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를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도적질, 원형이 이 클랩토인데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것은 내게 아닌데 남의 것을 그 사람 몰래 내가 가져오는 거죠. 훔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 음란들이라고 주님께서 복수를 썼는데, 이게 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 음란들, 니네 다 음란들이야.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음란들이야, 이걸 주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를 다 팔아먹었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버리기. 너희들은 버렸어. 뭐를? 진리를 버렸어. 두 번째 도적질은 훔치기. 내게 아닌데 그거를 내 것처럼 가져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져오면 안 되는 자인데 가져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거야 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용해서 쓰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뭐는 듣고 뭐는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뭐는 듣고,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훔쳐온 거예요. 누구 거를? 그 진리의 아버지 거를 갖다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처럼 써. 근데 그 진리를 소유한 자는 아니야. 그게 도적질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살인들, 흐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살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뭘 죽인 거예요? 생명 죽이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아버지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떻게 죽일 수 있죠? 그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그 생명을 죽이는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은 뭐가 돼요?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받지를 않고 생명을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요? 반복